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 머물려고 하였다가 그 첩이 집단 윤관을 당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들고 가서 12덩이를 내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게 되었다 하는 이 장면은 성경상에서 가장 잔인한 기록이지만은 오늘날에도 끔찍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건에 자꾸 주목을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이와 같이 잔인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 간에,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 간에 온갖 전쟁이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의 약점이 있냐? 네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너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 하나님이 정말 믿을만하냐? 정말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전부 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라서 말합니다. 뭡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네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게 되면 이같이 끔찍한 일이 다반사로 일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사도행전 17장 2년 전이에요? 2022년 설교예요? 2022년이 언젠가 모르겠는데 그 백신이 2020년인가 19년인가 시간 지나니까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로부터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내가 화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 그 설교를 2년 전 설교를 읽어보면 그대로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그걸 그대로 2년 전에 다 이야기했고 2년 전이 아니라 4년 수십 년 전에 그런 설교들을 이미 해왔고 이제 백성들은 깨어나는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위막힘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예배당에서 외치는 이 말씀들이 민족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심으로써 악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야말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때가 이미 임박하게 된 줄로 믿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지난 주일에는 이와 같은 레위인의 첩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 일제히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레위인은 29절에 19장 29절이죠.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 일제히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모이게 되었죠. 모이게 된 다음에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한테 상세하게 이야기해봐라. 레위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제 설명합니다.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쭉쭉쭉쭉 설명하고 있죠. 그 스토리를 다 설명하면서 7절에 참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참 어이가 없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레위인 남편 된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고 하면서 6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설교입니다. 이런 게 설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런저런 부족이 있고 또 죄도 짓고 이렇게 하지만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본 사람들을 이렇게 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뭡니까? 기본 사람 잡아 족쳐야 된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11지파가 공이 모였을 때에 마이크 잡고 떠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고 남을 저격하는 이 레위인은 음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망령되지 않았습니까? 응?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세월에 몇 명 죽었으니까 이태원에 죽었으니까 뭐 광우병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의견과 방책을 내라는 것입니다. 민식이법도 마찬가지고 하늘이 법은 제정이 안 됐습니다. 막 이런 것들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애 새끼 하나 죽을 때마다 애 하나 죽는 것은 참 안타까워 그러죠. 아이 죽으면 참 처참한 것입니다. 그런 애 하나 죽을 때마다 나라 법을 개망하게 하죠. 그걸로 악이용해가지고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악랄한 마귀의 마수들이 그 뒤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의 발걸음 뒤에 따라오고 있는 아합의 칼날이 보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백에 열 천에 백 만에 천을 취하여 백성의 전쟁을 위한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일제히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첩을 잃어버린 레위인도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그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령되다고 그렇게 대동단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여인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찾으러 왔지만은 그 뒤에 행한 그의 행적을 보면 여인을 이렇게 사랑했다라면 이렇게 내팽개칠 수 없었고 나간 다음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밤에 혼자 잠 잘 자고 있었고 그런 그 여인에 대한 안부도 개념하지 않고 문 열고 아침에 가다 보니까 문턱에 자기 마누라 첩이 그래 죽어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게 도대체 이 여인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남자로서의 자세냐 말입니다. 전혀 생뚱맞게 이제 와서 마치 한 여인을 열렬하게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갑자기 여인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끌어올라 복수심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단지 이 여인의 시체를 이용해서 자신에게는 애초에 없었던 정의감, 자신에게는 애초에 없었던 이 여인에 대한 애정, 지금까지 없었던 정의로움을 드높이고 싶은 흔한 말로 민주당의 총턱인 시체팔이 하고자 하는 악한 심리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죽으니까 잘 됐다. 이걸 가지고 선전선동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어떤 정의로움에 막 외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정의로움이 드러나거든. 자기가 도덕적인 우위가 선점이 되거든. 우리 당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모든 부정부패 그것도 부정부패가 없으면 부정부패를 살인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조작해서라도 그렇게 장난질 쳐가지고 막 일으킴으로써 우리는 약자의 편이다. 부정부패를 보지 못하는 편이다. 하면서 뒤에는 온갖 더러운 짓은 혼자 난잡하게 다 하는 이재명을 비롯한 민저당 그런 인간들이 3000년 전에도 있었다. 그 얘기를 사사기 20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 과연 자기 마누라가 죽었다고 했어. 그렇다고 자기 마누라의 그를 몸을 12동강으로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뭐 그 시대에 그쪽 나라에 무슨 유교나 도교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머리털이나 아니면 수염이나 피부나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스스로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몸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것이 내 몸을 상하지 않는 것. 여기에 뭐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그 유대인인 레위인의 의식에 있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그래도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게 동양이긴 합니다만은 시신을
그들에게 그런 말이 없었더라도 시신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동서양 막론하고 금기입니다. 꼭 유교를 배워서가 아니라 함부로 시신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가 그렇게 정의롭다 하면서 자기 마누라를 12덩이 다 쪼개가지고, 이거는 자기 마누라의 죽음을 극대화해서 없었던 자기의 어떤 정의로움과 도덕심을 마누라가 죽은 기화에 이것을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아주 성직을 감당해왔던 레위인인 것처럼 접질 않느니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 레위인이란 자가 그 끔찍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죽은 과정도 끔찍하지만 남편이랄 작자가 행한 행동은 더 끔찍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레위인이 해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일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누굽니까? 성직자들입니다. 여러분, 성직자라고 해서, 종교인이라고 해서 인간성이 선하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성직자 중에 잔인한 새끼들이, 뱀새끼들이 훨씬 많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인품이 좋으리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내가 겪어본 대한민국에서 타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잔인한 빨갱이 목사, 아니면 입을 닫고 잠잠하고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마음의 중심에 악을 행하고 자기 손으로 땅에 강포를 달아주는 시편 58편 2절에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성직자의 탈을 쓴 그럴듯한 모습에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직자들에 있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야 한 그런 설교의 화술의 처서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20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인의 이 행태가 얼마나 생뚱맞은가, 얼마나 의상실한가, 얼마나 뜬금없는가. 지가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자기 마누라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 마누라를 애정했다고, 무슨 자기한테 도덕감과 정의로움이 있다고 이따위로 끔찍한 짓을 그야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밉습니다. 그대가 밉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대해서 베냐민 기브아와 그다음 이스라엘 11지파의 본격적인 전쟁사에 대해서 다음 주일 여호와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랬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레위인에 대해서 그런 사정을 듣고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제히 모였는 것은 사사기에서 유일한 사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일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베냐민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자기들이 처음 사사 온니엘과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 시대에서부터 일제히 하나가 된 적이 없었던 그들, 외적과는 한 번도 일치단결하여 블레셋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고 전화 불고 배에 앉아져 있고 요단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산에 가서 굴이나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숨고 다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적과의 싸움에서는 일치된 적이 없었는데 왜 같은 형제 간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제히 하나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걸 지난주일에 부정적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은 뭐냐? 적전분열이다, 자중질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외부의 적에서 망하는 것보다 내부의 분열로 나라가 망하게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선이 망국 정치를 행한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조선이 망한 그런 망국적인 것은 붕당 정치입니다. 조정 인사들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서 그야말로 밤이 가도록 제야의 유생들까지 어느 한쪽을 들며 모든 관료와 지식인들이 대를 물려가며 대립했습니다. 조선 500년사가. 동서분당 이후에 붕당은 계속 핵분열을 일으켜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노른과 소론으로, 그래서 사색 당파로 날 저무는 줄 모를 만큼 정치적 대립이 극심했고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의 조선이 망한 것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외부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일본과 청나라에서 우리나라 망한 게 아니고 조선 놈들 안에서 사색 당파 때문에 지들끼리 물고 뜨고 싸우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후한 78년 이 상황을 건국 이후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선진국이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해도 12번 더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고속도로에 배 깔고 들어놓은 김대중, 김영삼이 거기서부터 차별을 이야기했어. 왜 경상도 쪽에, 전라도 쪽에도 고속도로 놓으려는 거야? 들어앉아. 그것은 있는 놈들만 차 타고 다녀. 그때는 자전거도 없었을 때잖아. 우리 자전거도 잘 못 타고 다닐 때예요. 소구루만 타고 다닐까? 그런데 고속도로를 놓으면 이것은 재벌이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이다. 하이패 깔고 들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나라의 대동맥이지 않습니까? 피도 동맥과 정맥이 거대한 선이 있어야 피가 발끝까지 내려가서 온 몸이 혈액이 그렇게 잘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그 큰 독일에 가서 아우토반을 본 박정희가 우리나라에도 이걸 해야 경제적인 유통이죠. 이걸 생각했는데 반대하기 위하여 이거 부잣집만 그 당시 차가 몇 대 있나? 서울 시내에도 승용차가 몇 대 없을 때, 한 10대, 우습게 얘기하면 몇 대 없어. 그냥 서울에서부터 천안까지 차가 한 2대 다니려나? 천안에서 대전까지 한 서너 대 다니려나? 이런데 고속도로를 만든다?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야? 부잣집 재벌만을 위한 그런 국정이 아니냐? 하엽배 깔고 들어놓아서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원자력 만든다? 원래 원자력 어디 만들려고 그러냐면 전라도에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난리 쳐가지고 동해안으로 간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그래. 이제 와서는 전라도에서는 뭐라 그러냐? 무슨 우파에서 우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농사만 짓고 앉았다 하는데, 그걸 반대한 사람이 그 야당이 김대중 당이라고 전부 다. 보세요. 지금 광주에 가면 이마트 하나 없잖아. 백화점 하나 없습니다. 운전 면허하는 학원 하나 없습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전라도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사람은 잘 살면 우파로 갑니다. 못 살면 배급을 줘가지고 계속 나의 유권자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치 노예를 삼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은. 그래서 전라도 정권이 전라도 사람을 그렇게 억누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 전라도가 지금 얼마나 못 삽니까? 그래서 거기서 표 얻은 국회의원들과 그런 정치인들만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서울에 올라와서 강남 좌파가 돼서 강남에 50억짜리 60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잘 살고, 전라도 거민들은 정말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50년 6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많이 분란이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은 내부 권력의 다툼과 반란으로 약화되어 결국은 게르만족과 훈족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자중질환의 대표적인 사례, 조선의 멸망과 로마의 멸망입니다. 자금 우리나라 의회 독재는, 여의도의 의회 독재는 조선시대 사색당파보다 더욱 악질적입니다. 사색당파는 자기들끼리 싸웠지만 지금 국회는 친중 악질 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온갖 법조인, 언론인, 의사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적국 준공에 상납하였고, 또 이것을 막아서는 대통령이 걸림돌이라 하여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답을 정해놓고 악랄한 헌재를 통해서 똥마른 개처럼 급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쓸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어찌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의 이 조국을, 자랑스러운 조국을 거지 같은 그런 나라에 갖다 바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란외환 반역질은 반드시 역사적인,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금 우리나라 현대사는 수많은 가짜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국가적인 거짓말, 그 거대한 역사적인 거짓말은 곧 대명천지에 밝혀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파가 최초로 하나가 된 사실이 외적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끔찍한 사건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렇게 하나 되면 얼마나 악의적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원래 남의 인생에 아무런 관심사도 없었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그들을 압박을 할 때도 다 도망갔고 나라의 안녕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그들이, 그래서 자기 좋으라고 해외여행만 다니고 맛집만 다니고 뇌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도 갑자기 언론에서 무슨 큰 사고가 났다고 떠들면 그때서야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라고 하며 났습니다. 맛집 돌아다니던 사람이 마치 평소에도 정의의 사도로 살았던 것처럼 이때다 싶어 침을 튀기면서 마치 정의로운 사람인 듯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우 기회주의적인 정의, 매우 가증한 정의가 이 땅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저 기회주의적인 정의, 상대방의 슬픔과 죽음과 아픔을 빙자해서 내가 도덕적인 것처럼 뒤에 노란 딱지 세월호 리본이나 쳐달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부모는 3일장도 안 돌아보고 산수도 제대로 안 돌아보고 그렇게 형제간의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개같은 인간들이, 나는 망치가 있으면 다 깨 부셔버리고 싶어요. 아직도 쳐 달고 돌아다니는 거 있는 것도 있으면 그 인간입니까 그게? 이렇게 인간 사회에는 정의를 꾸미는 인간들로 가득합니다. 추합니다. 더럽습니다. 나도 더럽지만 내가 안 더럽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더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로움을 생각하며 강단에서 민족적인 아픔을 그렇게 감성파리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도 더럽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의 정의라고 하는 수준, 외국인에게는 화교짱게 바퀴벌레한테는 약하고 동족에게만 냉혹한 잣대를 갖다 댑니다. 전형적인 강약 양약으로 비겁한 놈들입니다. 오늘 일제히 모였다는 제목은 똑같죠. 일제히. 오늘 마칩니다마는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정의로운 존재였는가?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외적에 대해서 적전분열하고 자중질환하는 이런 그런 면에서 일제히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제의 이 20장 1절 장면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차라리 외적 앞에서도 자중질환되고 내부적으로도 도망다니고 정의로움도 노래하지 말고 정의는 척도 안 하고 기회주의적인 정의, 선택적인 정의, 도덕적 우위를 주장만 안 해도 이놈들은 그냥 이런 놈들이구나. 아주 자격 미달인 인간이구나.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비열하게 살다가도 뭔가 사건 사고가 나면 도덕적인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 빙빙 날아다니며 설교하고 그렇게 인터뷰하고 뉴스에서 그렇게 자막 쳐 때리고
앵커들이 그렇게 마지막 멘트를 날리고, 그 앵커들이 정의로운 인간들입니까? 지가 그렇게 도덕적이야? 그런 걸 보면서 또 백성들은 또 개돼지라서 거기 또 휩쓸리고, 일제히 휩쓸리잖아. 일제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았습니까? 21세기 와서도 오늘까지 25년 동안 세월호가 광우병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인간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저여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정의감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임을 모릅니까? 목사는 죄인 아닙니까? 장로보다 거룩하고 장로는 집사보다 거룩하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초시제보다 거룩한 것입니까? 그것이 로마서요, 그게 갈라디아서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도대체 이런 개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목사의 직이 거룩한 거지, 목사의 직을 수행하는 인간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의 괴수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이중적인 도덕성과 거짓 정의감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레위인이 거짓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이중적이고 거짓된, 그래 자기중심적인 정의감을 발로시키는 이 레위인을 정죄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납니다. 이게 여러분이라고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그 예외된다면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왜?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행위에서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이라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이중적이고 가정한 그리고 선택적 정의감을 발로하는 이 레위인은 남이 아니라 우리의 이중적인 죄성을 성경이 거울로 비춰주며 우리 자신의 더러운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